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자리에 서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제목이 1이라는 숫자잖아요. 1등을 향해 가거나 강동구에서 우리가 청년으로 은혜로 1등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1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붙여놔도 참 제일 앞에 서게 돼요. 심지어는 야, 네 뒤에서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이렇게 전제되어 있어요. 야, 그래도 뒤에서 1등은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참 그렇게 많이 없어요. 좋든 나쁘든 어떤 것의 최고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우리가 헤세드 처치의 오버컴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헤세드 처치의 담임이신 안병식 목사님께서 어떤 신문이나 프로그램에서 주관한 2025년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멘이 절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좋단 말이에요. 1등이. 세상은 1등을 선호하는 기조입니다. 그죠? 선호해요. 우리도 선호하잖아요, 사실. 뭐든 1등 하면 좋잖아요. 그죠? 1등을 해서 내가 지금 실력이 어떤데, 상태가 어떤데 해도 1등을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도 다를 게 없어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 암송대 어릴 때 많이 했던 분들 있잖아요. 암송을 했다고 다 이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1등, 2등, 3등을 정해요. 거기서 전국대회도 나갑니다. 전국대회에서 몇 등 하고 오면 교회에서 시상해주고 갑자기 응원해주고. 신학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설교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사실. 무엇으로 1등을 정할까? 어떤 사람들을 웃김으로 정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숫자의 전광판으로 나타나나? 참 좀 많은 것들이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교회에서도 어떤 순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찬양 대회도 1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찬양팀을 볼 때도 유튜브 구독 숫자를 보잖아요. 요즘에 야, 어디가 1등이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경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너 1등 할래 꼴등 할래 하면 1등을 선택한단 말이죠. 난 1등 싫어, 나는 꼴찌 할 거야, 난 밑바닥에서 기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니네들을 받쳐줄게, 바닥에서. 나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얘들아. 그죠? 그냥 실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앙적이건 세상이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경쟁 끝에 가장 위에 서게 되는 1이라는 이 숫자를 싫어하기는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와 좀 이어지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 글을 썼어요. 바울은 엘리트죠. 그죠? 지금 이거 쓸 때가 어떨 때일까요? 어떤 강단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장 위에 있는 자리에서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위에 있을 때는 핍박을 하고 다녔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이 갇혔다라는 표현은 복음에 갇혔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감옥에 있는 자.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그 후에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열거해 나가는 것은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삶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진리와 함께 어떤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어떤 대상을 표현하면 어떤 비하가 되니까 사실 뭐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이 여기 나왔어. 만약에 내가 밑바닥이야. 어떤 직업이나 어떤 상태를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상태를 비하하는 것이 될까봐,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밑바닥인 사람인데 여기 나와서 야 니네 똑바로 살아 이러면 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돼. 빌 게이츠가 와서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또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 이 글을 1절에 이렇게 쓰는 거는 전 정말 자신이 있어서 썼다고 봅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있는, 복음에 갇혀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1등의 위치에 위치한 자신이 어떤 엘리트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있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그걸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 같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강권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해라 라는 거예요. 진짜 잡아서 땡길 수 있으면 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글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교회, 그 당시에 에베소의 교인들, 교회, 또한 그 성도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심. 제 설교 때마다 이제 맨날 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힘으로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연약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궁극적인 멸망으로 끝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부르심을 앞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자리에 있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합당하게 살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알파가 더 있습니다. 항상. 저를 예로 들자면 목사예요. 그죠?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먹고 산대? 교회는 어디래? 학교는 어디 나왔대? 애게 뭐 옛날에 뭐 좀 했어? 어디 유학 좀 갔다 왔어? 막 이렇게 돼. 요즘 어떤 교회 막 이제 좀 괜찮은 교회들 어떤 이제 취업이라고 할게요. 취업 전선을 보잖아요. 사역 전선을 보면 유학을 갔다 오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외국을 갔다 와요. 그 전에도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아니면 뭔가 성과가 있거나. 그거를 교회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가를 세상에서만 되고 그것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어? 그런데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조금 더 무언가가 있어? 너를 사용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느냐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어떤 가치로서 평가를 할 때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그 이외의 것으로 가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신 십자가의 그 사랑, 바울이 깨달아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자신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처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이 들어갑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그냥 이 구절만 정확하게 보면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선행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겸손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보통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나는 잘 못해 했는데 막 치는데 너무 잘해. 나 요리 못해 했는데 요리가 너무 맛있어. 흑백 요리사야. 나 쿠키 못 만들어 했는데 맛있어. 그죠? 이게 성경에서 어떤 나오는 겸손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겸손, 온유, 어떤 오래 참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종종 까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단어, 모든 뜻을.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단어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히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꺼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유라는 단어 역시도 어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온순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시라고요? 누가 손을 드셔가지고 이 온유한 사람은 그냥 온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떤 일이든지 싸워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데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면서 이 오래 참음을 또 해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오래 참음이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다시 빠지는 우리. 죄를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가자마자 쌍욕을 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갑자기 막 담배 냄새가 나고 이런 하면서 싸우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치면 뭐 되냐고 물어보고 부모님 찾고 그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시잖아요. 탈락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쓰임대로 토기장이라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같이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저 사람 저렇구나. 그죠? 받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이어스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정한다는 것이 야, 너 저런 사람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의 너의 모습이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네 모습을 인정할게. 그렇게 잘 살아. 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믿고 그 각 사람에게 들어와 계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명예, 재물, 그 사람의 성격, 지식, 외모 등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 하나됨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용납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조금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용납하라면 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죽을 때 그 강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나열했잖아요. 사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러니까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관계 중심 속에서 떨어지면 그 모든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주권 아래 엎드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엎드린 자로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각기 다른 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차영팀 되게 잘하잖아요. 이게 어떤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하나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 됐을 때 자기 개개인의 어떤 실력을 뛰어넘는 사운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비단 어떤 찬양팀, 대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어떤 하나로 모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되게 많이 해요. 한 몸처럼 됐을 때 한 몸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숫자 1을 썼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떤 하나 둘 셋이라는 어떤 뭐 TV 유치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직 제목이 가물가물해서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어쨌든 하나 둘 셋이 있었어. 이렇게 하나를 어떤 일을 하나로 읽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얻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에 올라서는 것, 하나 돼서 남들을 제칠 수 있는 법, 제칠 수 있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을 밟고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 1등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하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일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교회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 1등 첫 번째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평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에. 그죠? 개역개정에서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평안을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평화를 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개개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세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맨날 어떤 축복송할 때 손잡읍시다 해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 잠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제 여기다 접착제 바른 거야. 뗄 수 없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우리를 하나의 몸처럼 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 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야, 우리 사랑하고 뭐 하나 돼야지. 내가 너랑 하나 되기 위해 더 노력할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너랑 하나 될게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세상적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는요, 말 그대로 진짜 숫자만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에서 일의 자리에 올라서는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이제 각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 이후 믿음에 된 일이 그 어떤 교회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믿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17장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됨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통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신앙 공동체는 외부에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교회 안으로는 이단 사상과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막 이게 기독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학문 같은 그렇게 내부에서 계속 잡음을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진짜 무서운 게 그 되게 은밀하게 아닌 것 같은 거를 잘 파고들거든요. 요거는 내가 파이지 않겠지 하는 거를 이렇게 쑤시고 들어와요. 맹점을 좀 많이 파고듭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치명적으로 접근을 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랑하자라고 해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자가 나온다니까요. 퀴어 신학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됨을 가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 내가 너네를 더 포용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포용의 범위로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의 어떤 이익을 나누면서 양보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기업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더 잘해요. 예수가 없어도요, 이 세상에서 충분히 구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되게 미련한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손해의 손해를 끝까지 보는 곳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지체들은 이익을 잘 보겠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희생함으로 공동체의 큰 이익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양심을 앞세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세상을 외치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사탄은 그것을 우리의 욕망으로 대체시킵니다. 그렇게 파고들어요. 우리가 하나 돼서 찬양을 만들어서 영광을 높이자라는 것이, 찬양이 잘 돼서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 돈으로 교회도 운영하고 찬양팀을 운영해서 더 큰 영광을 돌리자,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외치는데 우리가 잘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길이 아니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도덕적인 것과 지금의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욕망을 쌓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좀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은 한 번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각기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고 이 4절과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씩 좀 짚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미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3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우리를 묶어 하나로 이으시듯 예수를 머리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그 어떤 성도들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로 통하는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그죠? 평생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봉사활동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제가 사랑하라는 설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랑하면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파면돼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당장. 저는 종교를 하나 이러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아멘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사랑합시다 했는데 사랑하는 거니까 좋겠지라고 아멘하는 순간 우리의 각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분열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중심이 된 하나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를 틀어서 사탄은 계속 조금씩 꼬는 겁니다. 살짝만 비틀어서 잘못된 가치로 가게끔 계속해서 덤벼들 것이고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떤 틈을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찾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화로서 메인받은 우리는 오직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세례를 받아 하나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6절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죠? 인정해라, 사랑해줘라, 다른 것들을 틀리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됨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에서 이 통하여를 개역개정에서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통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 되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구속받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타락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연약해서 다시금 넘어지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주님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가 있던 어떤 장소와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부르심을 따라 합당하게 가기 위해 노력했고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너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넘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다가 또 넘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또 하나님보다 나의 이성, 나의 욕망을 앞세우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들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만들 때는 조각을 내고요, 이렇게 긁어내고 파내고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있어요. 다시 빚거나 뭐 그렇다고 리셋해서 다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한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소망,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한 소망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니네 잘못했으니까 너는 지옥, 너 지옥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조업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그 구원을 결코 탈락시키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소망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이음새들, 평화의 띠로 묶인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오직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시키실 것을, 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평화의 띠로 하나에 묶어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서 순종의 주인공이 되는 헤세드 처치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